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69절에 안뜰 바깥쪽에서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70절에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한 하녀가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거짓말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죄를 지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71절에 대문에서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72절에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다른 하녀가 다시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그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더 분명하게 또 강력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73절에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지방마다 억양이 다르고 말씨가 다릅니다. 말을 들어보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상도 사투리는 억양이 확실히 다릅니다. 서울말과 전라도 말은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특유의
억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말씨이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74절에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은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잠시 생각을 잘못해서 말이 헛나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도 베드로보다 나아서 예수님을 시인할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74절에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75절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미래 일을 말씀하셔도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나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도 모릅니다.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잃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두고서 애통해야 합니다. 요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통해하다가 다음에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돈을 벌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부인하던 베드로 옆에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활을 두고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애통해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정인과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미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전 갈등이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원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